신약성경 10조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기로 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만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워낙 그 가지수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아주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1세기 들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 이제 AI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아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닮아가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도.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죽은 사람 사진을 본다든지 하면서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또 음성으로 또 들려오고 해서 뭐 당신도 기쁘죠 하면 고개 끄덕다가 나도 기쁘다 이게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음성 한 30초 분량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지금 한 5천만 원가량 하는데 그렇게 제작해 주는데 그게 죽지 않죠. 항상 대화할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물어보면 대답도 해줍니다. 엄청난 분량이 다 그 사람의 행하는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하고 이 언어에서 분석하고 해서 그 사람의 이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죠. 아주 세상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제 그게 몇십만 원 분량이면 이제 다 만들어주니까 누군지 다 스마트폰에 가지고서 다니면서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죽어도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화면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게 화면에 들어가서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훨씬 외로움도 덜하게 되겠죠. 옛날에는 그냥 사진 하나 있는 거 놓고 자기 스스로 상상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죽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말이에요.
이건 뭐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옛날에는 죽으면 아유 떠나가는 거다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 무너뜨려서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이젠 이런 챗 GPT 같은 거 나오고 나서는 아주 그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구상해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세계관 갖고 세상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언젠데 수천 년 지나면서 이젠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을 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주 실감해야 됩니다. 그냥 얘기 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해주니까 그게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 살면서 다 누려봤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우리가 꿈꿔오던 일을 그는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것뿐이다. 누려보니까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이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고 모든 걸 다 누려보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들은 헛된 것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여기서 자기 꿈 펼치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루면 이룰수록 자기가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헛되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인생이 날이 다 그림자 같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얘기하기를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피었다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얘기하기를 아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장사해가지고 이득을 내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계획만 무턱대고 세우고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거기서 이득을 남겨야 되겠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피었다지는 안되니라. 너희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하고 자기 뜻만 펼치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이 빛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됐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건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찾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줘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모세를 찾아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 찾아오시죠.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요. 또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친히 찾아서 바닷가 보내기도 하시고 자기 제자들을 부르러 이곳저곳 다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거지, 사람 스스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께서 막 간구에 지나가시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나와가지고 그에게 막 간구합니다. 얘기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이 중풍 환자를 내가 많이 봤는데 집에서 모시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난 이렇게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는 못 본 것 같아요. 중풍병 알면서 아주 몹시 내 이 몹수병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구나 죽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중병 걸렸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아프니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목사님 난 중병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중병 환자 보세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이 백부장이 볼 때 자기 집에 하인인데 딴 데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되는데 여기 또 하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괴로워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풍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예수께 이 중풍병의 사정을 잘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괴롭다니까, 몹시 괴로워한다니까,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환영할 만한 거예요. 가서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젠 살았구나, 이젠 됐습니다. 막 예수 환영하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른 백부장처럼 예수와 함께 이 야이로 아버지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또 예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그러니까 집이 청소가 됐다든지 집이 누쳐든지 그래서 내 집에 못 모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내용이 이상하죠. 오신다고 그러면 귀한 분이 오신다니까 귀하게 영접하고 집안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예수를 막 불러드려야 되는데 함께 이쪽이라고 안내해가면서 집으로 예수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당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나무 백부장이니까 나무 수하에 있고 천부장 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서 그 부하들도 내게 있는데, 천부장이 나를 오라 하면 오고 나를 가라 하면 가고, 그러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명령 한마디에 군대는 명령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육체가 움직여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요. 그리고 자기 종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게 군대예요.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말의 본능, 말이 육체로 움직입니다. 그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야 저기 갔다 와라, 따로 갔다 오고, 야 저거 해라 하면 저거 오고, 야 저기가 저거 갖고 와라 하면 갖고 오고, 막 맨날 부지런하지 몰라. 몇 번 시켜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그렇게 짜증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애들 머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갖고 오라고 하면 아이 저기 있어요 갖고 오라고 하면 또 안 갖고 오고, 짜증내고 얼굴이 신편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에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움직이냐, 매를 들어서 빨리 갖고 오라고, 매를 들으면 무서워서 또 갖고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순종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시켜주길 더 바라고, 한 번이라도 더 자기 일 시켜서 자기가 그런 일을 맡아서 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부모 입에서 나오는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게 되면은 시켜도 하질 않아요. 말 안 들어요. 명령이 무섭게져요. 시켜도 듣지 않으니까 그때는 목소리 톤 높이고 그 다음에 매를 든다든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애가 또 움직여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도구가 되고, 처음에는 부모의 말이 애들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다 말의 위력이 어떻다는 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귀하지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귀히 여겼어요. 야, 내가 가서 고쳐준다니까.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라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살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간다고 그러면 먼 길이라도 주여 모시겠으니 내 집에 오소서. 더 주님을 오히려 초청해 갖고 가려고, 주님을 데리고 가려고, 모시고 가려고, 외국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모시고 가려고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모시고 가서 좀 자기 왕자가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거 그것 좀 고치려고 예수를 모시러 올 정도로 그렇게 외국 나라에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못 모셔서 한다리죠.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걸 기이 여기시고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내가 또 너에게 이루는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뇨.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주 일생 동안 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째서도 말씀이 육신이 오셨는데도 그걸 막 환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오히려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했던 자들은 정작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시니까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한지려니와 앉겠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어딘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작 말씀으로 양육받던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은 이거 보면서 이거 지면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고, 그걸 보려고만 했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고대했던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백부장처럼 말씀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으로만 하소서, 오히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하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아니다 아니라 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치료한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브라질 그 포르투게스에 보면은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 근데 보통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꾸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꾸라라는 말은 닥터라는 말인데, 닥터. 그러니까 의사라는 말이죠. 의사.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말인데, 이 사라라는 표현을 쓴 데도 있고 또는 닥터라는 말을 쓴 데도 있어요. 꾸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꾸라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닥터라는 말이죠. 의사라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거긴 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원주민 사람들한테 이 사라라는 말과 꾸라라는 말이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다 같은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글자가 다르냐? 왜 글자가 다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라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의사인데 사라라는 것은 이 치료 자체가 근본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이 치료하는 것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닥터라는 말, 꾸라라는 말, 이 닥터라는 말은 같은 의사인데 상처를 내서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요. 의사가 치료하는 흔적을 남겨요. 수술하면 수술 자국 생기죠. 또 몸을 뚫으면
성공한 자국이 생기죠. 흉터가 생겨요. 그 치료를 하는데 흉터를 남기고 치료하는 건 그냥 닥터고, 치료를 똑같이 치료하는데 흉터 없이 원상태로 치료하는 걸 살아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치료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원상태 그대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시로 나으니라 한 것은 원래 깨끗한 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다 치료를 하는데 상처를 남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안 남기고 원상태로 치료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모든 고통, 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주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가 변해산에서 변화됐을 때, 또는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전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전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둥처럼 여기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들은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 엘리야를 가장 큰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전엔 모세의 말 중요하고 엘리야의 역사 중요하고 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그동안 이끌어오는 근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치우고 엘리야도 치우고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부터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 그들이 그동안 일생을 의지해오고 그 부모들,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 손대주부터 계속 의지해왔던 것들을, 모든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은 내 한 말을 너에게 자꾸 생각나게 할 것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야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있지? 그거 잘 생각했다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속에 내 말을 자꾸 생각나게 해줄 것이니까 그 시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너희는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신약 성도들은 아주 성령의 의지에서 영적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과거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신앙을 정립시키고 신앙을 신학하고 또 신앙을 방법화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가르쳐 또 왔던 이런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그가 이르신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지 않습니까? 계속 성도와 성령이 교통할 수 있도록 이 교통하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계속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자꾸 이 기독교 여러 전통들이 성령의 역사를 다 무시합니다. 그들은 막 기록된 거 책을 갖다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주석 달고 그 다음에 이걸 연구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하는 곳에는 이단이라고 또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의 이 관계하는 곳에는 막 그들은 모진 핍박을 다 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방언 말하는 자들 이단이라고 방언 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성도들 교회들 잘못됐다고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조금만 방언하려고 그러면 톡톡 두드려서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 아니니까 가라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못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의지하고 거기서 방언 받아가지고 거기서나 할 줄 알지 교회 와서는 또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귀신 쫓는 걸 갖다가 그걸 또 이단이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배척만당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성령을 환영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더 풍성히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의지하면 또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이젠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면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니까 듣지를 못해요. 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당에서 강론해 가면서 거기서 계속 듣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소리를 들을 줄을 몰라요.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옵소서. 아주 주님을 크신 분으로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위력,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말하는 이 백부장.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환영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주님이 회당에서 그들이 하던 방법대로 성경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해도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지 실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은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더 의지해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신앙생활 이끌어 주시도록 끊임없이 나와 교통해 달라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또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고의로 그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을 환영하는 신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이것이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인식해 가면서 성령이 이끌려서 자꾸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하는 것이죠. 봉사도 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다 예배도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우리 신앙을 성령이 자꾸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내주셔서 평생 성령 따라 영적 생활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